우리에게 사도 예수님의 그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쓰면서 사도가 하지 못한 일들, 사도는 제한적이죠. 그 숫자가. 그러나 한때는 예수님이 그 공생애 생활할 때는 굉장히 믿지를 않았어요, 형제들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도 못지않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유다가 아니라 저자는 누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해서 성경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지금 6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저는 한 4번에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그렇게 안 되네요. 좀 껑충껑 치다가 보니까 앞에는 빨리 왔는데 뒤에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내용들 같아요. 사도들이 수없이 사랑한 자들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도 이 사랑한 자들아 이렇게 말했던 장면을 통해서 그냥 말로 입에서 나오니까 그냥 사랑한 자들아, 그게 아니라 편지를 쓸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쓰게 되는데, 이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에 대해서 역시 앞에 있는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단에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차단하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한마디로 이단 예방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가운데 성경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한 자들이 넘어가 버릴 때 정말 교회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갔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와 같은 똑같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전에 아예 영향받지 않냐고 분별해서 바로 신앙을 끝까지 결실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 진정한 이들이 신앙 성장하면서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가라고 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은 뭐 믿어, 이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 여기도 거기도 관심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몇십 년 전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목사님한테는 못하고요, 저 노원역에 창동에 어떤 곳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그때는 무료 신학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무료 신학원에서 이제 가르쳐 줘서 거기에 한번 가보고 또 가는데 너무 쏙쏙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가면 어떻냐고 교재를 가지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봤더니 다 요약으로 돼가지고 내용을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비유로 막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단 세미나 들었잖아요. 그 비유로 보면 딱딱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광명의 천사, 그런 것 같이 광명하면 때로는 그 사건 속에서 사단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비유를 정해놓고 이게 공식화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이 오면 그때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가르치면 좋은데
시간이 본인이 안 맞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면서 나중에 그 조국 과정 뛰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이상하더라 이거죠. 상담이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이 자기적인 교회를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거기 가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창동에 그 무료 신학원이 있었잖아요. 그 오늘날 신천지 그 지금 이제 그 다 간판 내렸잖아요. 다른 걸로 위장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동일하지만은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시골에서 두 명씩 그 바쁜데 와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그 직접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막 단호하게 그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긴 거지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섬기고 따로따로냐고 아예 그렇게 잘라서 말하니까 아예 이 집은 안 돼. 이 사람 안 되고 그냥 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뭔가 이 전도 우리가 대상자를 정할 때 호의적이고 인사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완전히 뭐 생콩해 가지고 고개 썰레썰레 할 정도로 정례미가 떨어질 정도로 하면 아예 이 사람은 그 열애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근데 사도들이 권면했던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떤 것을 권면했어요? 이 권면했던 내용들이 마지막 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 말씀드렸죠.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유괴숙하고 또 성령이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사도들이 사랑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20절 상반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믿음이 자신을 세우라. 권면이 이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 성령으로 기도할 거. 기도할 거.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하고 그 시간이 안 되면 여기만 할 거예요. 자, 유다가 사랑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자신을 건축하며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건축하며. 이 건축이라고 하니까 인격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건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개정판에서는 세우며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더 뜻을 강조되어진 것은 개역 성경이 더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하는데 그냥 건축해서는 안 되죠. 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위에라고 하는 말은 그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모든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것도 뭘로 영접해요?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12지자를 향해서 말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니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흡족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굉장히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건 그거 아니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라고 할 때 이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여기 기초를 말하고 있어요. 기초. 그래서 이 기초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이하에 이 믿음의 예수님 위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오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건축을 하라 이거예요. 건축. 이 자신을 세우며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개혁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유다가 사랑한 자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건축을 하지 못하면, 믿음의 건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이제 붕괴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건축하려면 기초가 중요하듯이 자기를 세우는 것은 이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올린다 할지라도 무너져 버리면 값비싸게 투자를 잘 하고 난 뒤에 그 무너진 것과 그냥 임시 집 지어 가지고 무너진 거하고 아깝다고 한 거, 재산적인 정신적인 피해 어느 것이 더 커요? 많은 것으로 아주 든든하게 짓느라고 그냥 임시적으로 지어진 가건물은 가건물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든다 이거죠. 더 아깝잖아요.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한번 신앙을 믿고 신앙이 시작됐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기초가 잘못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응답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죠. 또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아주 사랑도 없고 그러면 자기는 사랑이냐 이거요. 그러면 미워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속이 완전히 조그만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하면서 별의별 그것까지 다 뒤집기를 잡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이게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이 위에 세웠다고 한다면, 기초 위에 제대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었듯이 비바람이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든든히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건축하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을 뭘로 비유해 놓은가 하면 바울 사도는 건축하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이해한데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아멘. 건축자와 같이 뭐라고 써요?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나오죠.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할지니라. 그리고 이 터가 누구냐?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건축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이제 여기 건축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건축할 때 싸구려로 집을 질 것이냐, 기초가 든든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뭘로 지느냐. 12절부터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자,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나 풀. 이 집을 칠 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자, 초가집 짓는 경우는 풀로 짓는 거예요. 나무로 짓고. 그래서 이 기둥할 때 나무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풀로 집으로인데 옛날 그 풀이라고 하는 억새풀이 있습니다. 풀 그 집보다 더 오래 가라고. 집은 2년에 한 번씩을 그 지붕을 위해요. 3년, 4년, 5년 하면 고랑이나가 썩어가지고 셉니다. 그런데 억새풀을 그 해가지고 그 집을 하면 한 10년 이상 가요. 그 이제 썩잖아요. 그 쌀비로 쭉 쓸어내면 다시 새거가 돼요. 그러니까 풀로 집을 지느냐 아니면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느냐, 거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거죠. 똑같은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짓는데 이게 이제 잘 짓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잘 지었냐 안 지었냐 할 때 불로 실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웠을 때 남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남는 것이. 자, 풀이나 집이나 다 타야 안 타요? 타버리죠. 그런데 남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요. 남을 때 남으면 공력이 인정되지만은 불타서 남지 않으면 공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번 성경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뭐예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자, 불로 태웠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근데 불타 없어져 버리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상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서 받는 것 같다고?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을까요? 지옥 가는 것 같다 이 말이 아니라 불로 시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만은 불 속에 다른 사람은 보석으로 은으로 금으로 지어서 으리번쩍 하지만은 타서 없어져 버렸을 때, 이때 자, 집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요? 겨울에는 춥죠. 여름에는 지내는 것 같지만 씻을 데가 없죠. 얼마나 불편해요. 왜 불 가운데 구원은 왜 받는다고 그러냐? 이 터는 남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터는 남는다. 이 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남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이 지상권이라고 있습니다. 30년, 최하 30년이에요. 30년이 되면 내 땅이지만 어떤 사람이 밤중에 집을 지어놨다. 거기서 이사 와서 살아요. 나가라고도 안 나가요. 법적으로 했더라도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줘야 해요. 그러니까 저 강남에 그 여름 같은 겨울 같은데 그 막 불났다는 거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대부분 내가 눈을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은 땅임자가 오늘날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자기 맹지였는데 자기 땅 밭이었는데 거기다 집을 짓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왜 저기 집 짓냐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내가 살해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비워달라면 비워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살다가 나중에 거기다 건축하려고 하는데 안 비워주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불이 나는데 인명피해는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왜 그러냐? 잘은 모르지만은 대부분 어느 순간에 그냥 불이 아니라 바로 어떤 누가 방화시켜 버린 거예요. 거기다 다시 또 지느냐? 이제는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못 지게 한다 이거예요. 왜? 이거 내 땅이다 이거예요. 건물은 네가 지어서 네 거라고 하지만은 법적으로 지상권을 보호를 받아서 이사 가더라도 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주더라도 되는데 5천만 원 달라 그러니까 누가 주려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지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 믿음 위에라고 하는 것은 토는 남는다. 불이 나더라도 토는 남기 때문에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위에, 주님의 믿음 위에 우리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공자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불이 다 타버렸어. 공자 위에다가 석가 위에다가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집을 지을 때 믿음 위에다가 기초가 든든한데 이 기초가 다른 기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자신을 건축할 때 이 8가지 단계로서 지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성경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봅니다. 1장 4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이 집을 지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성한 성품을 개혁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으로 나와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위에다가 우리는 기초를 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8정 답이 나옵니다. 8정. 하나는 너희가 믿음의 힘, 더욱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의. 자,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뭐예요?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뭐예요? 절제. 자, 절제 위에 뭐예요? 인내죠. 인내. 또 경건. 그 다음에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다음에 뭐예요? 예? 사랑.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믿음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이 사랑에 공급하라, 사랑에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자, 집을 지으면 완성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완성이 어디냐? 완성은 믿음은 시작이에요. 사랑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믿음의 기초부터 시작한 거죠. 그럼 믿음이 다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덕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기초 없는 덕이기 때문에. 자, 불교에서 덕 많이 강조해야 하네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덕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그 다음에 덕에 뭐예요? 지식을. 자, 지식의 기초는 덕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지식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덕 위에 지식을, 그 다음 지식 위에 뭐예요? 절제를. 많이 알아요. 아는데 절제를 못해. 그러면 이 지식이 그 절제를 해줘야만 여기에 지식다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절제의 기초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나가다가 보니까 어딘가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은데도 아리송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자, 절제를 한다고 하는데 인내를 못해.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끊고 맺어버려요. 그런데 인내는 뭐냐면 절제 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차별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냐? 여기는 이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뭐라고 써요?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할 때 토해버리겠다 나오죠. 차든지 뜨겁든지 극단적이죠. 그런데 이 차든지라는 것은 하려면 하고 말하면 때려치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잘라버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그 차가운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든지, 이것은 옳다고 인정받은 것은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가 그런 맥락에 인내하고, 그리고 경건, 이 경건은 지속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이 믿음의 단계 쭉 와서 지속성이 있다. 지속이 뭐가 지속을 만들어주냐? 이 경건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읽기 운동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쏙쏙 들어오고 막 마음속에 받은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건이 계속 지속되면 계속 읽어나가요? 못 읽어요? 읽어나간 거죠. 그런데 그때는 훈장 탄 것처럼 굉장히 하는데 완전히 지나려면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이 졸업했다, 다 끝났다 막 해서 나중에 이제 체중 줄이기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목표량이 딱 달성됐어요. 그러면 달성되고 나는데 이제는 실컷 좀 먹어보자 하다 보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 꾸준하게 계속 언제까지 절제를 해야 해요?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까지요? 정말 죽을 때까지요? 예? 한 10kg 빼고 막 실컷 먹고 막 또 찌면 또 막 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과의 전쟁, 이건 죽을 때까지 한 거다고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쟁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언제까지예요? 잘 아시긴 하시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썩어질 육체 살을 위해서도 죽을 때까지 하는데 우리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경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귀가 바르고 닳도록 읽어서 아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고아를 돌보고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이게 경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이거야. 그러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제까지 나가고 오늘 안 나가고 그 다음 안 나가고 아니라 꾸준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성경에 수없이 강조되고 있죠. 이방인이었지만은
고넬료라고 한 사람은 경건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수를 들으시고 오직 더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거기 가서 초청하라. 그래서 자기 종 2명을 경건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오잖아요. 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지속시켜 준대. 열매는 뭐냐? 이 사랑에 형제 위에서 이 사랑으로 나갑니다. 이 사랑. 그래서 경건을 하면 이제 우애가 되어진 거죠. 예, 열매가 이제 보여진 거예요. 여기는 열매가 이제 형성되어서 익어가고 있고, 여기는 완전하게 익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모든 신앙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인가 이 단계인가 어느 단계인가를 점검하면서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금 건축하는데,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이 세워나가는 이 일을 지금 나는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가? 따라합시다. 어디까지 왔는가?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건축하는데, 내 신앙을 건축하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진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됐습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한번.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 이게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턱걸이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자, 넉넉히 들어가는데 거기에 성경 봅니다. 여기에 이어진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변서라고 제가 후서입니다. 1장 11절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8절까지 읽었죠.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 적, 그 다음에 11절 이같이 하면, 사랑의 여기에 우리 신앙의 8층 단계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넉넉히 주신다. 자, 턱걸이에서 천국 간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에 말에 의하면 겨우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강도 겨우 천국 갔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을 때 그는 겨우 천국 간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거죠. 기초 세워가지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언제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자, 일찍 예수 믿는 사람과 늦게 예수 믿는 사람 차이점이 이런 데예요. 심어서 자라서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지, 심어서 바로 열매를 먹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한 단계 계속 자라더니 나중에 열매를 거둔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일찍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한 것이 이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믿음 위에 세워야지 믿음 밖에 세우면 안 된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또 이슬람에서도 모든 종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기초는 예수 위에 어떤 다른 데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 믿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믿음, 곧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그냥 신념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믿는 경우 있잖아요. 대인과 대인과 관계 속에서.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내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다 나타났죠.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이 속에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그냥 실성실성한 사람 빼놓고 정말 제대로 진지하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참으로 인내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듯이, 자, 우리가 사람이 한 번도 안 봤지만은 그 사람의 책을 읽었을 때, 아, 이분 대단한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의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경한다, 대단하다, 참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은 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사람도 볼 수 없어서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영으로서 보일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려고만 하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내 뜻과 의지와 생각은 바로 차이점이 나지만은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정말 너무 미련하게 내가 주장해 놨구나 하면서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이제 앞세워서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언제 죽었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철진에 내가 태어날 걸 어떻게 알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배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하여,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와 뜻을 비춰봤을 때, 아, 이렇구나 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모시고 의지와 생각을 모셔서 내 것은 이미 내려놓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왕으로 모신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모셔서 모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왕자에 앉았던 그 자리를 내놓고 내가 왕자에 앉은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초고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되지 않냐면 어떤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유다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 거룩한 믿음에 네 자신을 세우라, 건축하라.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이제 세웠으면 이렇게 이 과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건축한 데는 굉장히 긴장을 풀지 않으면 그 사고가 어느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본 자가 있어야 하는데 돌본 자가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